자, 오늘 2026년 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6년을 또 맞이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매일매일 감사함과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중방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헛된 세상 일 꿈꾸느라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 보람되게 살려면 절제가 모든 면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절제되고 힘의 방향을 모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잘 살아나가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아멘 하십시다. 돈의 절제, 정신의 절제, 시간의 절제, 또 모든 관심의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들을 허비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문책과 책망과 심지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관건 가운데 누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절제라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에너지와 모든 이 힘을 다 모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달려오면서 수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또 이것을 그가 맡겨준 교회와 세상을 향해 디모데가 어떻게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할지, 이것을 핵심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제자이자 이제 교회의 새로운 감독이자 중책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권면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 많을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이야기는 불가하고 또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고 명료하게 핵심 사명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 케루소 하는 말인데 뭐 영어로는 preach라고도 할 수 있고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 가르치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완전한 인내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이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이르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뭔지를 모릅니다. 받기를 싫어해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조금 받아봤어도 다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모르죠. 모르는데 싫어합니다. 이 아이러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한 속에 들어가면 그걸 못 견뎌야 정상이에요. 몰랐을 때는 이러고 살아오다가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네 하면은 못 견뎌야 살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뭔지를 모르는데 모르면서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원래 뭐 된장을 싫어해 하면 된장 맛이 뭔 줄 아니까 싫은 건데 바른 교훈을 처음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싫어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지가 기본 바탕에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내가 뭘 원해야 될지 알고 따라간다면 뭐 제 취향이라 하겠어요? 나름 그가 철학이 있나 보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세에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모르면서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리고 뭔가 싫어하는 것에 많을수록 깨어있는 듯한 분위기? 이런 좌파적인 정신의 영향이 전 세계에 떠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상실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일단 배척하고 깨고 싫어하고 반대해서 출발해야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나 봐. 저항을 해야 살아있다고 느끼나 봐. 이게 오늘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최근까지도 내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시대 정신의 병리적 현상이 이 좌파적인 그 표현을 하자면 전 세계에서 다 레프트윙 똑같은 말을 써요. 한국에서도 좌파라고 하고 그런 그 사조, 그런 태도, 그런 정신의 태도 이런 게 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면서 일단 반대하고 인상을 쓰고 그리고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뭘 저항해야 되는지, 왜 저항해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양쪽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건 피곤해하면서 일단 싫어하고 보는, 반대하고 보는. 그럼 또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또 감동이 될 만하고 양식이 될 만하다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쫓아가고 채워넣는데 문제는 검증이 안 됐잖아. 검증이 필요 없어. 기분이 좋으면 되니까. 내가 그렇다고 느껴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올바른 정신 차리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세상을 향해 우리는 계속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단지 뭐 오늘 이 시대만 내다보고 예언한 게 아니죠. 디모데의 시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속 정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정신이에요? 정신 없는 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태도만 있어요. 반대적이고 비꼬고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정신. 긍정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정신이에요. 태도예요. 내용이 뭐냐? 없어. 철학이 없어. 철학은 부재한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지식을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책 장사가 안 돼요. 우리도 죽배서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 뭐 세페로도 가지고 있지만은 출판사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형 출판사들 몇 개 외에는 책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용이 없는데 무슨 태도와 경향성을 가지는 거지?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모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에 없는 돈에 이유식을 비싸게 주고 사와서 한 병에 그때 얼마씩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와서 먹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서 싫어합니다. 늘 먹던 우유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숟가락이 훅 들어오니까 이거 아닌데 도리도리.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건강한 거야. 이거 먹으면 너 더 튼튼해지는 거야.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스푼 앞에서 계속 도리도리를 합니다. 맛도 모르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한 입만 먹으면 마음이 바뀔 텐데 일단 모르는데 싫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나도 안다는 거지.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그래도 이건 어린 아기니까 순수한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진리에 대한 불신과 저기를 가지고서 바른 교훈을 모르면서 싫어합니다. 내가 왜 싫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좌파 정신이 왜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건전한 사회주의가 있고 위험한 사회주의가 있는데 모든 사회주의의 뿌리가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뿌리에 맞닿아 있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왜 싫어해야 되고 교회는 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틀렸다, 싫다라고 얘기하려면 왜 싫어해야 되는지, 왜 틀렸는지를 규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습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하고 나빠해야 되는 것을 왜 나빠야 되는지에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하고 나면 싫어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싫어하게 되겠죠. 그리고 찬성해야 될 건 절대적으로 찬성해야 하게 되겠죠. 적어도 양쪽을 다 알기 전에는 참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많은 이 지성인이라고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데 본인들은 지성인이 채 하고 싶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좀 다 정신병자들이 있는 이 시대 같아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은 참된 인간이시기 바랍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규명해야 돼. 교회에서 이거 이념에 대한 교육도 가르쳐줘야 돼. 전 세계의 이념과 사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학교에서 배워야 되잖아. 근데 선생들이 안 가르치죠. 고등학교 때 못 배웠죠. 대학교에서는 배웁니까? 전공이 다르니 안 배우죠. 특히 이과. 결국은 사회교육에서 해야 될 걸 교회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왜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 왜 비판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에 해로우니까 그런 무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원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역하고 배격하고 있는 뿌리에서 출발했고 그 각각에 이루고 있는 기둥들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상도 다 사상의 뿌리와 체계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허수고 그 근거가 거짓들이 서로 엮여져 있으면 거짓으로 엮여진 견고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 올바른 철학과 사상들도 기초가 분명히 있고 그 각각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무지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바탕에 자기 자신,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따라 살면 그만입니까? 그냥 객기 부리면 인생이 그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만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로 세상 떠나버리면 토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든 각각 개인의 존재들을 뒤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고 선택해왔고 걸어왔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아몰랑 하는 건 지금 살아있을 동안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을 때뿐이에요. 죽고 나서는 아몰랑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힘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책임져야 하는 곳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주장일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내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 산다고 그냥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이 부당하고 이 불안당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또 한 마리의 불안당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뭐야 그게, 왜 나왔어 이 세상에. 나왔으면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에 빛이 돼야지. 적어도 세상에 해는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로 있지는 말아야지. 발랑군의 이론이었습니다. 너는 사는 동안 어디 있었냐? 발랑군 쪽에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건 없었어요. 모자를 주길래 쓰고 있었을 뿐이죠. 나중에 이렇게 떠들어 알았어. 그러면 반란군들이 받을 심판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겠죠. 그 모자 쓴 놈까지 다 나와 이래 되겠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적어도 의인들의 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길이 뭔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젊은 정신이에요. 이게 지성인들의 정신이고,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유대인들 가봐요.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할 거라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함 속에서 인생을 대충 살아가요. 여러분은 대충이라는 것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옳으면 옳은 거고 그름은 그런 거고 한 것이지 대충은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 요 정도 얘기를 따진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내 상태구나. 요 정도 대화가 너무 따진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내가 망가져 있고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몸뚱이 문둥이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 문둥이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뭔가 이런 기초적인 대화를 나누면 따진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야 되는 거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부담 없는 설교를 하는 교회 이런 데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같이 그 교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참 부담이 없어. 목사님 설교가 참 부담이 없고 듣기가 편해서 좋아. 그걸 칭찬이라고 하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감동적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역시 교회는 다닐만 해.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병리 현상인 줄 알아야 돼. 그 본인들은, 우리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야. 뭔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자기 욕심에 반하고,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욕심에 자꾸 들으면 거리낌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이 진리 말씀을 듣게 되면 갖게 될 부담감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 부담이 생길까 봐 미리 싫어해 놓고 보는 거예요. 부담 지는 건 싫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썩어 문드러진 이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담 가지는 거 싫어해. 네 짐도 싫고 내 짐도 싫어. 하물며 하나님의 짐은 생각도 하기 싫어. 내 짐도 싫은데 내 짐도 싫어. 남자들은 누구나 자연인 되기를 로망하고 있죠. 그 자연이면 안 되지. 나가서 일해야지, 성실하게. 이 사회에 도움이 돼야지. 그 산에서 혼자 집 짓고 똥 싸고 하면서 산 오염시킬 일 있어? 산에도 걸으면 되겠네. 살아서 걸음, 죽어서 걸음.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말씀에 부담이 오면 그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한지, 아니면 말씀이 옳은데 내 마음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거는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뭔가 들은 말씀이 뭔가 좀 메시지가 잘못됐다 하는 게 규명이 되면, 그래서 내가 싫었던 거구나.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은 옳은데 들을 때마다 내내 부담스럽고 싫으네 하면 누가 나쁜 놈이야? 앉아있는 이놈이 나쁜 놈인 거지. 그러면 내 자신을 깨고 옳은 걸 향해서 나가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싫으면 무조건 눈 감는 거야?
싫은 거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틀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짜증나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설교 듣는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바른 설교는 다 좋아하는데 가끔 어느 설교들을 들으면은 나가 있고 싶은 데가 많아요. 저 본문을 갖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싫은 거가 두 종류가 있던데, 어떤 건 듣는데 옳은 말씀인데 난 이게 왜 싫지? 왜 짜증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걸 먼저 규명해야 되고,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깨져야지.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또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심판도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진짜 천국만 가까웠는 줄 알아? 심판도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오면 눈 감아버리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든다. 도대체 시험 들고 부대 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까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편안하고 감동적인 좋은 이야기가 항상 있고, 역시 그 교회 가길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단단한 이야기도 있고 쓴 이야기도 있고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정상이고 건강하면 간식만 줘도 괜찮아. 여러분이 병들어 있고 썩어 있으면 그거 꺼내내. 화상 입은 사람 치료하는 거 보니까 그 피부를 그냥 뜯어내더라고. 마취도 안 하고. 그래서 그 화상 입은 피부를 막 벗겨내더라고. 비명 지르고 막. 저렇게 잔인하게 치료하나? 하는데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고를 당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그 이제 괴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다리 끊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다면 쓴소리, 아픈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내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 인생이 변혁이 일어나야 돼. 잘못된 거 돌이켜야 되고, 썩은 관계 끊어버려야 되고, 심지어 직장도 옮겨야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몸담아온 삶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조폭으로 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조직을 떠나야 돼. 계속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오야지한테 돈 많이 받아서 헌금 잘하면 되는 거야? 관리 잘해가지고 잘 뜯어서 하나님께 사회에서 삥 뜯어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떠나야 되죠. 몸담아온 인생 버려야 되죠. 뭐 팔 하나 놓고 가라 그러면 놓고 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면 팔을 다리를 뺏기더라도 그릇된 길,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찾아야죠. 이 찬송가에는 그 찬양 좋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을 따라야 돼. 의로운 길을 따라야 되고 진리의 길을 따라야 돼요. 모든 거짓을 따라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간 사람들만이 영원한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교가 기독교죠. 예수교 대한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대한장로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있고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 기독을 한글로 말하면 예수예요. 기독. 예수를 한자로 말하면 기독이고. 그래서 기독교나 예수교나 똑같아요. 뭐 다른 교단인 줄 알았죠. 다 하나는 한자로 말하고 하나는 한글로 말해서 우리는 다르다 뭐 서로 이러고 있는데, 예수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그 교를 믿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정신들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야 돼요. 여기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 있다 해서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야죠.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짓 스승들을 많이 수집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확한 말로 하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한 말을 직역을 하면 그런 스승들을 수집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스승들을 많이 수집해 여기서 찾고 여기 요 채널 트니까 내 귀를 긁어줄 만한 스승이 있네. 요 채널 하나 또 있네. 이런 스승들을 많이 수집하고, 귀가 가렵다는 이야기는 자기 사욕이죠. 자기 욕구를 따라서 그걸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스승들을 수집하고,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그들이 말하는 헛된 이야기들, 헛되다는 얘기는 근거 없고 헛되다는 얘기는 거짓의 바탕 위에서 나왔다는 수많은 신화들, 고대에서 신화는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이죠. 그 수많은 헛된 근거 없는 즉 거짓된 이야기들을 조추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짓이 가득해 있어요.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보면 근거가 없으면 거짓이야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철학과 지식들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그냥 정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고 쳐내고 하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그래서 내 쓰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네.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세상, 모든 생각과 지식들이 다 올바른 바탕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찾으면 되겠죠. 진리의 바탕 위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길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도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반대할지 몰라. 저 사람 위험한 말 한다. 예수를 믿어야 지옥 안 가는 거지. 나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를 해주면, 진실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참된 나라고 진실한 나라고 진리의 나라인데, 사는 동안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온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믿었으면 회개를 했어야지. 믿은 증거는 회개 아니야? 회개했으면 또다시 거짓으로 회개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놈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 하면,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웅덩이에 들어가서 또 개기고 있는 거랑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구원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우리 동네에 옛날에 똥개가 많았어요. 그 시대는 사람도 먹을 게 부족한 시대라 개도 그래서 동네에 굴러다니는 똥을 먹어요. 그래서 똥개는 그냥 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똥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하는 줄 알아요? 아까 먹었던 똥 우리가 돌멩이 던져서 개놈 새끼 하고 쫓잖아요. 좀 이따 낮에 점심 먹고 나와서 또 골목에 가면 그 개가 아까 먹다가 뱉은 것도 진짜 먹고 있더라고. 난 성경의 한 말씀이 그냥 그림처럼 그냥 그렇게 보여. 맞죠, 장로님? 개가 먹다가 토한 거, 지도 먹다가 개도 오바이트 합니다. 네.
근데 보면 닭대가리하고 조금 비슷한지 그보다 좀 지능이 높은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먹어요, 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면 회개의 증거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 다시 먹는 개랑 뭐가 다르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 이거 말 안 해도 진실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 모든 진실과 모든 진리의 시작으로 새 시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자체가 거짓이야. 마음에 거짓되고 불의한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꾸 이러면 죽어. 담대히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돼요. 집안 식구들한테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전도. 그러다 따기를 맞아도 이 순교에 가까워지는구나. 면류관 받겠네. 이래고선 즐겁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이러다 죽어. 그렇다고 아빠한테 당신 이러지 말고 좀 지혜롭게 잘 존경하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전해야 돼요.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수집하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의 차이가 뭐냐? 기초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게 사유의 기초예요. 근거를 추구해야 들어. 어떤 거는 그거 찾느라고 참 오래 걸려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신다. 진리의 하나님이 그런 추구와 그런 몸부림은 가장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상을 같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부정한 시대에 전도인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가치 있게 제대로 살고 있다 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 이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잘 감당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생스러운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은 고생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일을 잘 하며 너의 일을 다하라. 너의 일을 완수하라. 다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뒤이어받아야 할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바울도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디모데도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잘 이어받은 교회도 있고 엉뚱한 짓들을 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책이 전집이 있습니다만 역사 전집을 읽어보면 참 파란만장한데 도리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어받아 나왔던 교회들은 아주 소수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이 시대에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나가야 될 우리들이 받들고 나가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올해의 중심 본문으로 삼고 나아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말씀은 계속적인 중심 본문, 사명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다 보면 이 사명을 이루는 길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의 사명, 하나의 목표, 이걸 가지고 다른 박제라는 2026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